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말씀 사역자, 우리 전도 제자반, 우리 제자분들이 어떤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 절대 것입니다. 절대 것을 찾고 누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절대 것을 찾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지금 말씀 흐름 가운데 절대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서도 나왔는데요. 지금 시대 자체가 분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다른 것에 중독이 되어지는 정신병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집중이 안 되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오래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왜냐니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 있습니다. 오래되었죠.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중직의 비밀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사탄의 망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언약을 나에게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영세전 성육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5가지 비밀 가지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말씀으로 내가 정리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없다면요,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 고난 오면은 계속 무너집니다. 왜냐니까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응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갈보리산 체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오직 복음의 망대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분들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주셨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도대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영적 세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 앉아서 있는 게 아닙니다. 보좌는 무엇이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는 말은 무엇이죠? 오력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그 말은 무엇이죠? 렘넌트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니까요, 지금 한국은 몇 시죠? 1시지 않습니까? 미국 동부 시간은 몇 시죠?
지금 오후니까요. 거기는 새벽이겠죠. 지금 보면은 한 밤 11시 정도 됐겠네요. 이미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보좌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도의 비밀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 주옵소서 단어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능력인지 모른 채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보좌가 어떤 곳인지, 왕이 임하는 곳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 안에 실제 왕이, 실제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죠? 바꾸는 것입니다. 보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요,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는 감사하게도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실제 집에만 돌아가면은 안 되어집니다. 왜냐니까요, 실제 가정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네피림이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바꿔야겠죠. 그곳의 주인도 보좌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제서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죠? 실제 이것을 취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하늘 불말 불병거의 숫자가 더 많다. 실제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내가 가는 곳에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응답의 완전성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물론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 맞는데요, 이것은 실제 내 만남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그리고 기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이것을 두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갈보리 산에 역사하신 그 비밀을 말씀으로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은 기도의 비밀이죠. 그리고 실제 응답은 전도의 비밀로 성취하게 하십니다. 말씀, 기도, 전도, 성삼위 하나님이죠. 절대 집중, 절대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에만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 더 나아가 5가지 흐름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비밀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냥 한 주 지나고 또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려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살아있는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 속에 내가 들어오게 되면요,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니까요, 우리는 그냥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것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아시아라는 현장,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현장이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또 포기하고 도망가거든요.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알았죠. 하나님이 전환점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집중한 바울은요, 어떤 답을 발견했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8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하거늘. 이 말은 무엇이죠? 문제와 사건, 어려운 가운데 이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정확한 장소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했냐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답이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듣고 싶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말씀 성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가 보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보여주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인지 여기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십니다. 정확한 장소를 보여주셨죠.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저희가 동물 보호 단체가 아니죠. 자선 보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내피림에 빠져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정확한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가 어디 나와 있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더라. 바울이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아니 하나님,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죠?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보일 겁니다.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인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비로소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십니다. 절대 망대죠. 절대 망대가 무엇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서론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내 판단, 내 입장,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지 않겠죠.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한 발짝도 내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발짝도 내가 뒤에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절대 망대가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먼저 절대 망대가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찾고 보여주게 하시는데요. 절대 망대를 얘기할 때는 7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남은 자입니다. 어떤 남은 자죠? 갈보리선의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살아남은 자죠. 지옥 권세, 사탄 권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살아남은 자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내가 있는 그 한 곳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망대입니다. 남은 자가 되면 두 번째는 무엇이죠? 순례자입니다. 왜냐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한 구역을 살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무엇이죠? 바로 내가 있는 한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무엇이죠?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내가 있는 그 구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자는 무엇이죠?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찾으면 어떤 만남을 허락해 주시느냐?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흩어진 자들. 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흩어진 자들이 있는데 반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부산 어느 구 어느 동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해서 왔다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응답받을 수 없도록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것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흩어진 자로 파송하셨는데 이 현장에서 드디어 한 교구를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죠? 12세계 교구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70지역 대교구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찾아야 되죠? 절대 망대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흩어진 자를 넘어서 이제는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니까요, 어두운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러 가야 됩니다. 파수꾼은 무엇이냐? 한 교구를 넘어서 대교구를 살려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를 정탐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정탐꾼은 무엇이죠? 정탐꾼은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를 한국말로 말하면 간첩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 40년 동안 물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도 만드시고 많은 걸 하셨지만 왜 가나안 땅을 계속 못 가게 하셨냐? 결국에는 12지역에 12정탐꾼을 보내서 이 지역을 완전히 분석한 뒤에 완전히 분배한 뒤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정탐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탐꾼 아무나 보내지 않겠죠. 군대에서도 완전히 특공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공대. 우리 제자분들을 이 부산 지역 700지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14개 권역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나를 흩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 정탐꾼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라. 그러면은 세계 교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죠?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길을 든 자로 부르셨다. 대로를 닦는다.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도 있지만 올 수밖에 없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세 가지 뜰이 있는 현장입니다. 237이 있고요,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힌 악령에 사로잡힌 오늘 서밋 얘기하셨는데 한 지도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령이 딱 사로잡히니까요, 그냥 1대1로 관계적으로 싸우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 지금도 뉴스 틀어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지금 참담한 상황이죠. 빨리 영원한 작품 세 가지 뜰 시대를 열어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것을 할 수 있는 7가지 제자를 뭘 하셨냐? 숨겨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아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현장 들어가자마자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누구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루디아를 빌립보 살리기 위해서 숨겨두셨다가요,
절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바울에게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7가지 제자의 비밀 가진 사람이 숨겨져 있을 건데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우리 부산에, 우리 한국에 절대 망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일이 일어나죠. 절대 여정입니다. 자, 절대 여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치유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딱 들어가면은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 빨리 분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3가지 어장을요. 자, 황금어장은 무엇이냐? 우리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지역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육신의 상태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사각지대죠. 재앙지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실제 질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빨리 분석하시면 어떻게 이 현장을 복음화할지 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필이면은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 누구를 보게 해주셨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죠. 하필이면 귀신 들린 자를 보게 해주십니다.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귀신 들린 자를 보게 해주셨을까요? 그냥 지나쳐 갔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귀신 들린 자를 딱 만나게 해주십니다. 왜냐니까요,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내 피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절대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게 해주시느냐?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내 피림이 도대체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왜냐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지역을 움직이고 있는 내 피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냥 일반 무당 아닙니다. 일반 점쟁이 아닙니다. 총독 옆에 있는 거짓 마술사입니다. 진짜 정치인들, 진짜 경제인들은 아무데나 안 갑니다. 진짜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자 있거든요. 귀신 들린 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정치인도 볼 수 없고 경제인도 볼 수 없고 종교인도 볼 수 없는 네피림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지역은 어떤 종교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우상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무당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지 보셔야겠죠. 남구의 어떤 대학교는 대학교 안에 불교가 있습니다. 12지간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절대 망대로 세워진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제2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캠프. 자, 그럼 마지막은 무엇이죠? 바로 절대 이정표입니다. 이 말은 기념비를 남기는 것이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왔는데, 이 귀신 들린 자 네피림을 치유했는데, 너무 고맙다, 귀신 들린 자 치유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냐?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의 네피림 문제를 치유해 줬는데도 완전히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죠. 무엇이냐? 빛이 임한 곳에 흑암이 드러나니까 완전히 발악합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다락방하고 전도 캠프하고 왔는데 문제가 더 많이 생겨. 막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해.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당황하지 않죠.
감옥에 들어가는데 바울은요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보지 않았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이미 보호자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너무나 감사하죠. 감옥에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밤에 찬양하는 그 시간에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감옥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보호자의 플랫폼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는 이 직장 내가 원해서 온 거 아닌데, 나는 이 학교 그냥 성적 맞춰서 온 건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숨겨두시고 보여주셨고 그 지역을 완전히 흑암으로 사로잡혀져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자 그러면요 감옥에 있던 그 간수장 이제는 큰일 난 거죠. 죄수들이 막 다 빠져나오고 이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성경을 알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겠다. 31절에 나오는데 32절 33절에 진짜 그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핍박과 문제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명운동 허락하십니다. 생명운동. 나에게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번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일부 결론에서도 말씀하셨죠. 나에게 주신 답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죠? 감옥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 지역 모든 사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게 기준이죠. 그것이 캠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획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1, 2, 3 완벽한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맺는다는 무엇이냐? 바울은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죠? 그걸 아셔야겠죠.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복음 전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구역에, 우리 구에, 부산에 도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몇 명의 연령대가 살고 있는지, 다민족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아셔야겠죠. 그래야 어떻게 복음 전할지도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절대 시스템을 허락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루디아의 집에 와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딱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제자 여러분들께서는 제1 캠프 절대 망대부터 세워라. 제2 캠프 절대 여정 가운데 네피림을 치유해라. 제3 캠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절대 이정표를 세워라. 마지막으로 광고 한 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에 우리 노회 전도 캠프를 위해서 캠프 사역자 모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캠프 사역자 세미나. 그래서 내년 우리 노회 전도 캠프를 두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부산 노회사나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이 절대 망대를 찾고 세우는 우리 캠프에 응답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 전도 제자반 모든 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것을 찾도록 절대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음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제1, 2, 3 완벽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 캠프가 일어나서 부산 지역의 12지역 70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